오늘은 단 하나의 기회는 회개, 단 하나의 기회는 회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타락했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역사의 종말을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냥 거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복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 유효하냐? 6절에 보니까 기회가 있어요. 기회. 그래서 구원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기회를 얻어서 그랬어요. 이 말은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얻지 못하면 그마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회를 타서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기회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크게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고 계시록에는 그 천지가 이제 그 창조가 완성되면 더 이상은 지구도 필요 없고 인류가 늘어나는 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고 사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도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도 기회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와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회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의 그 비밀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미 본문에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기회도 때가 있고 또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기회, 그게 회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회개해야 할 이유. 만약에 회개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기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복의 반대는 저주거든요. 회개 안 한다면 저주가 그대로 있고 그 저주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 없이 개인적인 죽음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저주로 그대로 더 빠져 들어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허물이라는 말이 패샤라고 그래요. 패샤. 이거는 내가 지은 죄과 우리가 사회에서 죄지면 그게 법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조회하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았다라는 게 평생 따라가요. 그것이 어떤 기회가 와야 해결되냐면 사면이라는 기회가 와야 돼요. 사면을 받아서 그 죄가가 끝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용서한다. 없던 일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법이 회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내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래서 죄가 가려진다. 가려져야 그 죄가 안 보여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2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금 뭐로 표현했냐면 간사라고 그랬어요. 간사. 이 간사라는 이 원어가 레미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짓말,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는 것이 뭐에 의해 죄가 들어오냐? 거짓에 의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사탄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죄짓게 하는데 거짓에 속아서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거짓의 죄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거짓 없이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할 때 그 마음에 거짓의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그래, 거짓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라는 말은 아본이라고 그러는데 너 그것 때문에 이러한 죄값이 있잖아. 이런 죄과를 저질렀잖아. 하는 그 우리의 행동 그것을 없애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면 이 속임수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가 행동을 저지른 죄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행동을 잘못 저질렀던 그것이 이제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은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보다도 나쁜 놈 더 많은데 이만하면 내가 훌륭하지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거는 내가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삶에는 죄의 벌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죄 없어라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저주가 우리에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병 걸리고
고달프게 살아야 되고 사람 간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별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냐면 이 죄값이에요. 죄값, 저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죄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벌이 내게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지. 이게 죄값이로구나라고 인정은 안 할 뿐이지 똑같이 죄값을 다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신음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의 고통을 계속 당한다. 내 뼈가 쇠한다. 내 몸에 그 저주로 인한 고통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 죄 까닭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이것이 나에게는 떠나지 않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도 하고 사망한 후에는 내 영혼까지도 음부에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이런 고통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오니 그랬어요. 주의 손이 우리를 목을 죄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든지 뭔가 감정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진액이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고 아프면서 할 수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우리들의 영혼 몸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없고 기쁨이나 평안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내 영혼 몸이 완전히 메말라서 그 더위의 가뭄 속에 짝짝 갈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 몸은 완전히 파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그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두 번째 5절과 6절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방법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5절과 6절에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앞에 그랬죠.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저지른 허물, 죄과, 죄업 이 우리가 행위로 저질러져 버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함 받느냐? 내가 자복해야 사함 받는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복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를 내던지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꽁꽁 감추고 숨기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았던 이 거짓의 마음을 찢고 이 진실한 이 죄과를 그대로 다 내던지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맞습니다 라고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냥 다 까발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까발기고 숨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1절에 죄가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다 드러내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죄악을, 그래, 나는 내 죄를 덮었다. 너 죄 없어. 라고 칭의, 의로운 자로 그냥 칭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전부 칭의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노아도 당대 의로운 자다. 근데 뭘 의로워요? 술 먹고 실수하고 막 그거를 또 자손에게 저주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뭐가 의로워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칭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의로 여기셨다. 뭐가 의로워요? 자기 살으려고 아내도 2번씩이나 이방 왕에게 내줬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막 그 사람이 무서워서 막 그냥 재산을 막 주고 보냈는데,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뭐가 의로워요? 다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 간에는 조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조금 뭐 누가 좀 죄를 더 짓고 덜 짓느냐를 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속은 자고 똑같이 죄의 행위를 저질러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지, 그것에 경중 가지고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경건이 생긴다. 경건. 경건이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 신앙심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신앙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룩이 시작됐어요. 거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마음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에 반드시 조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조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서 그 기회를 얻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 형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홍수,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너희에게는 그런 심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노아 시대의 인류는 이 보장을 못 받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홍수를 심판해버렸죠.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유황불로 태워버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 남은 그 마지막 형벌도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불이 타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복이 필요하고 그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 말.
뭐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도 없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삶으로 점점 승화돼서 점점 더 경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 과정을 계속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세 번째, 7절부터 11절에 보면 회개한 자의 행복이 나와요. 그럼 회개한 자는 뭐가 달라졌느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신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우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대요. 우리를 목도하고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대. 이것이 복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힘 주시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인자, 헤세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11절, 의인들이 돼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해서 늘 즐겁게 찬양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정직해지는 거예요. 거짓의 마음이 점점 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정직해져 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깨우쳐 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 그 무거웠던 저주의 짐이 풀어지고 점점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삶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오만 인상을 써가면서 심각하게 산다면 죄 생활과 다를 게 없잖아요. 나를 이처럼 놀랍게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어째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것처럼 살고 있냐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경고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 부리지 마라.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만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말도 노새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고삐에 의해서 곱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날뛰는 말이 있잖아요. 노새도 끝까지 버티는 노새가 있잖아요. 그들은 뭘로 다스려야 되느냐? 재갈과 굴레로만 다스릴 수밖에 없다.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와 구원의 도를 다 주셨는데 끝까지 네 멋대로 고집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악인은 슬픔이 거두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살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들의 마음 근본에는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캄프로치 해보려고 막 이거저거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슬픔이 많다. 왜? 바로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과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슬프지 않다라고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이 회개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이 단계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